62번째 말씀. 제목. 우리 교회는 건물, 주차장, 사람, 재정 다 있습니다. 본문 말씀 은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2절.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금식하리이까 하매.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챙기고 생일 선물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범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화는 없고 마음은 서로 닿지 않습니다. 의무는 남았지만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생일날 선물을 받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이걸 선물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하던 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부부나 자녀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싸울 때가 아니라 의미 없이 계속 관계를 유지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행위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왜 시작했는지는 잊어버리고 하던 것이니까 하는 것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스가랴 7장은 왜 지금까지 그것을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다시 꺼내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아주 신앙적인 질문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가 해오던 걸 계속하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때는 포로 귀환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지켰던 예루살렘 멸망을 애통하는 금식을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70여 년 동안 그들은 특별히 정한 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5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탔던 사건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 금식은 회개와 애통의 표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종교적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식은 속죄일의 금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의 금식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성전 재건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번영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 이런 마당에 굳이 어두운 과거를 되새기면서 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찾아와서 그 해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주신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질문은 겉으로 보면 아주 신앙적인 의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 자체보다 그들의 중심과 삶을 문제 삼으십니다.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백성들의 질문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지켜온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먹고 마신 것도 결국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 문제는 금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 중심, 전통 중심, 습관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하지만 어디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들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아라.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 전부가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지 않느냐? 그런데 금식 하루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란 말이냐?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나 자신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 양심을 하나님의 저울에 얹어놓고 달아보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행하는 모든 의식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기울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훗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분이 준엄한 음성으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예배의식,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신앙생활, 세월과 함께 타성에 젖어들다 보니 모든 중심은 나라는 우상을 위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4번 금식한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사로 끝나버린 배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금식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기주의적인 종교 행사로 만들어버린 원인은 금식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고 금식에 병행된 생활이 따르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금식일을 지킬 때에는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동기에서 시작하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금식은 형식주의와 미신적인 껍데기로 잔뜩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당위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겸허와 회개의 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금식을 근거로 축복받기 위한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수단이 아니라 금식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에서 파생하는 잘못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은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기 위해 부릅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많이 부르짖기 위해 교회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특별기도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함과 회개가 사라지고 출석 체크와 행사 일정으로 변하고 어느덧 생활과 연결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 종류의 헌금 가짓수를 만들어 놓았지만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어지고 의무감만 남아 있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위하여 갖가지 직분과 봉사직을 만들어 놓았지만 직함과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의례적인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은혜스럽고 거룩하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금식과 병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금식의 생활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신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순종의 삶에 실패하면 그것은 영혼이 떠난 시체와 다름이 없고 하찮은 종교의식이나 고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형식이 되고 맙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내가 바라는 것만큼 은혜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 양보다 응답이 적을까요? 왜 만유를 다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도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요? 삶이 잘못되어 있는 채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기가 나빴고 삶이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의 금식 전부가 자신을 위한 금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받을 것 다 받지 않았습니까? 안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금식은 어땠습니까?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탄의 시험에서 빵보다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욕구를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 욕구의 주인을 바로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라고 하시면서 금식 자체를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초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신앙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식당을 방문하여 잘 차려진 음식 한 상을 기대하는 것처럼 교회를 방문하여 내 마음에 맞는 설교와 찬양대 그리고 분위기를 기대하는 건 아닌가요?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한 봉사가 아닌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뜻 밖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7절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이건 새 명령이 아니다. 옛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다. 이사야 1장 나는 너희 절기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모스 5장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미가 6장 8절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문제는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무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고 그 결과는 포로와 폐허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만 순종은 미루고 있지 않은가? 나중에 상황이 되면이라 변명하며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